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진리가 이 어떤 교회의 진리의 어떤 기둥과 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이고, 또 이 교회사 가운데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런 제도권 교회들이 걸었던 그런 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그런 교회의 진리를 지키면서 지키는 무리들이 걸었던 길, 그 선명하게 구별되는 두 길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두 이렇게 제도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했던 신약교회의 그런 걸은 그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제사장이라는 말에 반대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평신도다라는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했던 그분의 어떤 의도를 거스리는 참 어떻게 보면 사악한 단어죠. 평신도라는 단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성직자 계급과 이렇게 평신도로 나누고, 그래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 그러니까 그 평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특별한 그룹이 있다는 뜻이죠. 평범하다는 단어가 있다면 특별한 또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같이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인간들이 그거를 특별한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시는 거죠.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도 쓰고 세대라는 단어도 쓰고 그래가지고 무죄 시대, 양심 시대, 무슨 인간 통치 시대라든지 언약 시대, 율법 시대 또는 은혜 시대, 그리고 이제 환난과 천연왕국,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적인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적인 분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다루셔서 이렇게 왔는데, 옛날의 그런 경륜, 옛날 세대의 것을 가지고 오늘날 세대에다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사장도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을, 구약의 모든 의식과 그런 것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은혜 시대를 은혜로서 다루시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나간 옛 시대, 지나간 옛 세대, 옛 경륜을 가지고 오늘날의 은혜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또는 이 교파교회 안에 이러한 성직자 계급제도, 그리고 성직자 계급제도가 존재하면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실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 때 다루셨던 그분의 어떤 통치죠, 다루심이었죠. 근데 은혜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폐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어떠한 의도를 가지셨는가,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또한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그래서 그 신약의 제사장들이 갖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사장과 교회에 관한 진리, 그것에 따르는 실행들이 과연 얼마나 복되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 제도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고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양떼의 첫 새끼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쳤다든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족장 시대까지, 그러니까 어떤 세대로 말하면 인간 통치 또는 인간 정부 시대, 그리고 이제 언약 시대, 족장들과의 언약으로 다루시는 그런 언약 시대에서는 남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라든지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가정을 이렇게 대표해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다는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제사장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 율법 아래에서 있던 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 폐해집니까? 이 제사장대가 마감되는 것이 이 가야바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배반으로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히셔서 재판을 그 밤 사이에 자정서부터 아침까지 새벽까지 한 6차례 이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 때 이제 가야바한테 대제사장이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한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이 가야바가 분해가지고 이 신성 모독에 대한 그 광기 어린 분노로 인해서 가야바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 그 65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오신 에봇을 찢어요. 찢어서 씁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은 제사장 제도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대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그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리라 해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직무와 책임을 끝낸 거가 돼버리죠. 네, 찢어버렸죠. 그게 이제 그때가 한 새벽 2시였죠. 주님이 두 번째 그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한테 새벽 2시니까 그리고서 주님이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같은 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 집을 폐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제사장 제도의 유래를 우리가 대략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의도라고 그럴까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어떤 신분을 주겠다.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부였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하시고 레위지파 가운데 한 가족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들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받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거를 아론의 가족에게 줬고, 다른 그 레위지파의 다른 가족들은 이제 그 성막이나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보존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성막이 있을 때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제 그 성전 문을 지키고 여러 가지 거룩한 그릇, 또 진설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보관하고, 또 예물, 또 노래와 악기로 연주하고, 또는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핵심적인 업무는 아론의 가족들에게 주고, 그러한 제사장 제도에 부설되는 그런 보조 역할은 이제 레위지파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자격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자격과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로 뽑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 단어를 쓰면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허물 많은 그런 죄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지만 자기도 죄의 본성과 죽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약함에 쌓여 있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였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능이 뭐였냐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 그런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 부르심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이제 시편 2편에서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죄의 본성과 그런 죄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그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멜기세덱, 왕이며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본질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의 제사장으로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특권을 주고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가 베드로 전서에, 잘 아시는 베드로 전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 사이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 여자,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모든 자들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차를 두신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 사실 이 반차라는 말은 국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오더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체계라고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신약의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아론의 반차, 죄의 연약함에 쌓여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약의 제사장 중에 두 가지, 신약의 제사장은 두 가지 특권과 두 가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근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그런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레위지파의 아론 가족에만 제한됐던 구약의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연약한 가운데 쌓여서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민족의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신약의 제사장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신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즉시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나 구약과 너무나 대조가, 구약에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까? 동물이나 새나 또는 소재, 음식 먹는 거, 이런 걸로 예물을,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그나마 레위지파는 그래도 그 성막에서 이렇게 섬겼고, 제사장이 그러한 예물을 받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러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거룩한 제사장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은 그 의미가 가까이 나오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백성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죄 때문에 망가졌죠. 죄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그 지성소에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됐다. 그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특권을 가진 제사장인가를 저희가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뭐 이게 죄송합니다.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령한 집하고 제사장 사이에 콤마가 딱 찍혀 있어요. 영어로 보도 a spiritual house, unholy priesthood. 그래서 신령한 집, 이렇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동격을 의미합니다. 동격. 그러니까 거룩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과 신령한 집이 동격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신약의 제사장직은 단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개인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로 단체적으로 제사장들이 단체적으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그 특징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중보적인 대제사장의 어떤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갔냐면은 그거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제사가 아버지께 완전하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완전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제사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받으실 만한 완전하고 흠이 없는 100% 거룩한 순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예물과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드려도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완전치 않은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의 예물에는 흠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드려질 때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게 됨을 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봤지만 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예물이나 그런 모든 제물이 흠이 있었어요. 이것을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칠 때 완전한 제사장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28장을 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이라는 의복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나중에 저희가 출애굽기 28장 할 때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 관을 쓰는데 대제사장이 관을 쓰는데 너는 또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이런 명패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명패에다가 글자를 새기는데 뭐라고 새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해서 관 위에다 매라. 이 관이라는 건요, 왕관 같은 그런 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얀 세마포로 만든 이 일종의 뭡니까? 모자 같은 겁니다. 이 모자 같은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하얀 세마포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똑같이 하얀 세마포로 된 모자를 썼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으로 된 패에다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이마에 띠 위에 이렇게 해서 이마에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의 중심 정 가운데에는 여호와께 성별, 여호와께 성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 이런 팻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관이라는 게 머리에 쓰는 정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에는 뭐가 있어요?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인데 그거를 아론이 여기에 그거를 띠를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패가 딱 이마에 달린 거를 띠는 모자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 죄책들을 아론이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짊어지게. 마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어린 양 같이 대제사장이 그 예물을, 그 불완전한 예물을 받을 때 그 예물에 붙어 있는 죄책을 아론이 짊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당해야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 성물을, 그 거룩한 예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패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불완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러한 모든 죄책, 불법이 깨끗이 사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우리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신령한 제사들을 완전한 예물과 완전한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으셔갖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제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완전한 제사도 흠이 있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 있는, 특별히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또 하나는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그 제사장의 또 다른 특권, 두 가지 특권 중에 또 다른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9절에서는 신약의 백성, 신약의 믿는 이들이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장 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왕 같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가. 너는 왕족 출신의,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뭐예요? 왕족 출신의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가족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놀라운 신분이죠. 네, 놀라운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제 6월절 지나고 주님께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초태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히 구별해서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구속을 통하여 값주고 산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초태생은 누구의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리는 그 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가족을 대표하는,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됩니다. 여기 자매님들, 모친님들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장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신약에 믿는 신자들은 전부 뭐가 됐어요? 그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자로 택함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랬죠.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가문에 속한 왕가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갖고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을 뿐더러,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해놓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누구한테 선포하는 겁니까? 아까는 거룩한 제사장은 제사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러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주님의 뛰어난 그런 것들, 미덕들을,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놀랍고 뛰어난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미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전해요? 교회에다가 또는 세상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왕가의 제사장의 자격은 없었어요. 왜? 거룩한 제사장의 저기는 있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소에서 예배 드린 후에 성소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덕과 뛰어나심과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인격과 사역의 놀라운 것들을, 그런 뛰어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기능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과 그것에 따른 특권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경배드리고, 또한 이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놀라운 그 인격과 사역의 뛰어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실행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모임에는 우리 집회는 4가지가 있으니까 크게 이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집회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고 또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읽기. 이 5가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이 모임이 이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모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고 섬기는 집회는 어떤 겁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배 집회와 기도 집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와서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 여기에는 성직자라는 특권층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 집회와 기도 집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러한 섬김에는, 예배나 섬김에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사를 발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왕가의 제사장으로 섬길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그죠? 말씀 교제할 때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은사를 발휘해서 이러한 성경 읽기 같은 것은 이러한 여러 제사장들이 각양 은사를 발휘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이러한 신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신약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양식들을, 어떤 패턴, 양식들을 사도들을 통하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7가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 중에 5가지 모임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실행을 통해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죠?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그러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러한 제사장의 부르심이 아니고, 신약의 제사장을 부르실 때는 이러한 놀라운 저기를 써.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더 있듯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찬양의 제사. 이 찬양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이 제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뭡니까?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입술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두 가지 특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지만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이 왕 같은 특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되는 저기가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책임과 특권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결국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의 뛰어나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감사하고,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여튼 입술의 열매,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 그 감사는 한 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은 것들을 그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러한 감사드릴 것을 준비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신령한 제사로 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나누어 주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증거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우리의 제사장의 특권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두 가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이렇게 온 무리가 있고, 오늘날 제도권 모든 교파나 천주교에서 보면은 그들 가운데 무슨 어떤 왕 거룩한 제사장의 실행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실행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 모든 믿는 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러한 실행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저기 할 때 참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저한테서 죄송합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